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이런 성령을 대하사 등중여 마르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 육박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나타나시며 하늘이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계시다가 뒤로서 산자와 중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기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 말씀 한 절씩 교독드리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래나 다른 것을 알기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해 영광 다르며 달의 영광 다르며 별의 영광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다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 살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땅에서 나왔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하늘에서 나섰느니라.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루에 속한 자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부모의 사연을 나누십시오. 얼굴 보니 보라신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그 히브리서 5장 13절에 하나님을 믿을 때 어린아이가 집 있는 사람, 장성한 자가 집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대저, 젖 먹는 자나 어린아이니 그 이사야 42장 1절 4절에 하나님 말씀이 그 진리, 공의로 이렇게 나눠지죠. 이미 아신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30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말씀이고 공의의 말씀은 사람들과 부딪혀서 함께 모으는 말씀이고 만약 하나님 말씀 진리가 없이 하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안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로 여기고 함께는 했는데 모으지를 않을 때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치는 자라고 이렇게 여기신다고 하시죠. 그 진리는 이미 아신 그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많이 알면 알수록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지만 이 공의는 자유를 넘어 시편 18편 20절 24절에 공의를 따라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상급 주시고 시편 85편 10절 3절에는 주보다 앞서서 인도하시고 또 왜 주의 종적을 쫓도록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시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이 진리만 늘 젖먹는 신앙으로 하게 되면 이미 그 요한계시록 10장 8절 1절 보면 진리만 맛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입에서는 단맛만 즐기는 거고 그러나 공의는 무슨 맛이죠? 뱃속에서 쓴맛. 그 십자가의 역사는 무슨 맛을 즐기는 거죠? 쓴맛을 옆 사람 보시고 쓴맛을 보여줍시다. 교회의 쓴맛을 보여줍니다. 쓴맛을 왜 쓴맛이라고 하시나? 쓴맛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성령님의 보증을 맛보는 이 진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는 거라면 쓴맛은 성령의 보증을 받는 거죠. 성령의 보증을 받으려면 먼저 로마서 6장 5절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연합이 꼭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 같은 경우에는 그걸 무척 싫어하게끔 되어 있죠. 왜냐하면 단맛만 즐기다가 무슨 맛을 쓴맛을 싫어하고. 왜냐하면 뭐 연합이 뭐 좋으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19절을 보시면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죠.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그동안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헛것이고 또 예수 믿으라고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나중에 주님 앞에 거짓 증인으로 나타나게끔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죄의 종으로 잡혀 있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불쌍한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을 믿지 않는, 즉 무슨도를 자랑하지 않는,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신앙이라면 헛된 신앙이 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아예 부활을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부활의 믿음을 의심하는 사람이 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35절에 보시면 의심하는 사람 중에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사냐, 그리고 만약 죽었다가 산다면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사냐, 이런 어떤 질문을 했죠. 근데 36절로 37절에는 이제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이신 모든 만물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무엇을 신성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만물을 통한 능력과 신성의 비유로 씨를 뿌릴 때 씨가 죽지를 않는다면 다시 살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씨를 뿌리는 것을 보면 첫째 밀과 알갱이를 뿌리는 것이다. 장내 형체를 뿌리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비유로 이렇게 부활을 의심하는 성도들에게 깨우쳐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대로 정해 주시는 것은 종자에게는 각자 형체가 다 있다. 육체를 보더라도 사람, 짐승, 새, 물고기 육체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형체를 보면 하늘의 형체도 있고 땅의 형체도 있고, 또 성경에 이사야 55장 8절로 10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대도가지 아니하고 토지를 적셔서 나중에 싹이 나고 또 열매가 맺으면 먹는 자에게는 양식으로,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려에게 쓰이는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6절에 하나님은 뭘 보고 하시고 열매를 보시고 우리를 인정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어떤 형체가 있다면 반드시 영광이 있다, 열매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영광도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으로 나누시고, 근데 영광이 또 다르다. 해와 달, 별들의 영광이 다르고 또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고 이렇게 증가하시고. 그래서 42절로 44절에 부활은 반드시 심는 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씨를 심어서 다른 형체의 어떤 열매가 거둬지는 것이다. 썩은 것을 심었을 때 썩지 않는 것을 거두고, 육된 것을 심었을 때 영광스러운 거, 약한 것 심었을 때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을 심었을 때 신뢰하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십자가 외에는, 이거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고린도 4장 1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하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뭐 연합을 체크하고 죽으심의 연합을 함께 할 때는 팔복을 이렇게 진리를 이렇게 높이시면, 함께 모을 때는 의의 병기 9개를 이렇게 높이는 생활을 이제는 자랑을 넘어 즐기는 걸로, 의의 배부름부터 자랑이 되는데, 의의 배부름보다 의를 위하는 걸로 하게 되면 상이
큰 상을 받습니다. 45절 49절에는 첫사람 아담은 영이 달랐어요. 상령이었으나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육 있는 자요, 흙에 속한 자요, 흙에 속한 형상을 갖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령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형상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평소 때 십자가도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자랑하는 생활을 이제 배부를 뿐만 아니라 즐기는 유한한 신앙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하늘에 갈 때 신령한 자가 될 때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형상을 입을 때 마태복음 5장 19절에 지극히 작은 것도 행하면서 적용하면서 뭐 하는 자라 가르치는 자는 큰 자가 된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상도 짠 걸 받으면 좋아요 큰 걸 받으면 그러면 의를 위하여 제가 하면 위하여 한번 위하여 끝났어. 더 배울 게 없어요. 왜냐면 확실하게 하는데 뭘 더 강론이 필요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큰 상을 받게 하시고 또 적용하며 가르쳐 큰 자가 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